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어서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인사말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큰 주제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 재림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한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또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은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권면하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들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인사말, 자신을 소개하고 안부를 묻는 것, 그것이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당연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이 초반에 이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던 시기가 AD 51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쓰였다는 그것을 우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을 보실 때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시면 역사와 지역의 특징들,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그곳에서 새 안식일 3주간 그 이상에 머물었다고 보고 있는데, 3주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머물 때는 더 오랜 기간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강론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례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곳에서도 전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안에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은 이곳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들이 따르던 그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인들을 로마에 고발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일행은 도망을 가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바울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조금밖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신과 함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이곳에 두고 아테네로 혼자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초청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와 실라에게서 편지와 소식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듣게 되어집니다. 잠시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러 명의 성도들이 생겨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편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들에게 친밀한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실로아노라는 이름은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둘을 언급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의 소식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자신과 그 지역의 성도들을 연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한번 전하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한 공동체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교인들,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한 교회, 한 공동체임을 바울이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는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금요철에 다 나오시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픈 분들이나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인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 어떤 어려움들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함께 해줄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한몸된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픕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고 다른 곳까지 쑤시는 것들 여러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몸, 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그 한 사람만, 그 한 가정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내 몸처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이 지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철야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동역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빌레몬서와 유사한 문장이죠. 너희들을 기억함은,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쓰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자신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 소식들, 그 소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 단어들, 여기에서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들이 힘들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거나 그럴 때 하는 단어들입니다. 수고와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들은 앞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쭉 다룰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 선동하여서 이들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이들을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간신히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러한 박해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이 어려움들, 그것을 바울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동역하는 자들,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라는 단어, 그것을 사용해서 함께 있는 것, 한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바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바로 같이 함께 보고 계시고 하나도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스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바울이 지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것은 그냥 이름만 주신 것, 지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물가에 내놓은 자녀와 같이 똑바로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그 고난이 찾아왔다고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여행을 갔다 돌아온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많이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2.5단계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슬프신가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들이 힘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주어져서 그것이 힘든 것입니까? 오늘 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로원들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였는데요. 그 황제는 원로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왕은 황제만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당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확성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혀가죠. 대부분은 전도 방식은 관계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기 우리들의 것만 찾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랑의 수고로 주변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처럼 살라고 계속 강요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누군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린다고 하여도 지금 있는 상황들, 어려운 일들 위로가 되지 않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처럼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한 몸인 것, 그것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꼭 기억하시고 한 몸 된 이 공동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들을 기도하는 지체들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자들 있을 겁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